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 뉴스 속보에 하나님의 임재, 뉴욕 증권거래소 한복판에 임하다라는 기사가 떴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 한복판에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로 인하여 세상은 흔들렸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만약 스가랴 9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낯선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들의 지명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북쪽, 즉 이방 민족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에만,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그 임재가 이방 땅에도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 하반절은 다소 의아한 문장을 전합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에 임한 이유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아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그들이 지혜로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 확신, 곧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다라는 그 자기 확신에 찬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을 티끌처럼 많이 쌓아놓고 금을 거리에 흙더미 쌓는 듯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부로 요새를 쌓았기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은과 금, 전략과 요새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겨레 신문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에서 69조 원이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이 133원이나 폭등했다. 69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된 직장과 투자처에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쌓아놓은 재산이 자신들이 신뢰했던 시스템과 전략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과 금, 요새를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방인들은 그렇게 요새를 쌓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가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내 남은 생에 이제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정복하셔서 바다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축적해온 부와 요새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 해변가에 있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지금 저 북쪽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의지하던 가치들이 붕괴되는 그 광경을 블레셋 사람들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소망이 수치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일을 남쪽의 지중해 해변가 지역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열방의 나라들이 이 말씀이 땅에 내림을 보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그 소망들이, 그 가치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며 그것들이 허망한 것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됨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임재가 이 땅에 내리게 될 때에 결국은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증한 것들이었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진짜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의 부와 요새를 가지고 자랑하였던 그들이 세상의 것들이 진짜였다고 그렇게 외쳐대며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였던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서 세상의 부와 요새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성공했다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들이 지도자같이 되겠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히 악인의 심판을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할 때는 그는 심판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심판과 멸망만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심판하셨나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혼내키시며 다그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또한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복음으로 물들고 온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나라를 보이시겠다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 속에 퍼져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열방과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날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세상의 거짓과 안전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이 세상의 허망함을 무너뜨리고 남길 자를 남기며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의 부와 전략, 요새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